하나님의 말씀은 마이크가 조금 약해요. 지금요. 올라가서 좀 김 목사님 마이크 좀 고쳐주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교독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주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곳으로 배불리게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안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질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제가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그래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 잊지를 못하겠어요. 이 지옥 설교 좀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볼 때 그분이 어떻게 하다 장로가 됐지만 제가 볼 때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봐요.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설교, 천국 설교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인기 없는 설교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원까지 가면 한 2년, 뭐 박사하면 또 몇 년. 우리 한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20년, 30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외국 사람을 만나면 대화가 자유자재인 사람은 정말 거의 없어요. 그럼 뭔가 공부를 학교 공부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거나 영어 공부의 방법이 틀렸거나 공부를 헛했거나.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이 있는지, 난 천국 가는지, 지옥이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정말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다면 뭐 괜찮죠. 근데 예수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이 지옥을 간다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세상에 비참한 거예요. 그럼 분명한 건 천국과 지옥은 내가 있다 없다 개인적인 의견하고 관계없이 분명히 있고, 우리 성도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거를 오늘 확신을 하셔서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국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대표적 비판의 메뉴가 한국 교인은 기복적이다, 타계적이다. 다소 기복적인 게 있어요. 그러나 타계적이라는 말에는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신앙의 내세적 신앙이 본인에게 있다면 어떻게 기복적일 수가 있겠어요? 내세에 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의 칼라도 기복적인 거겠죠. 미국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고 나서 내세가 있다고 믿느냐 할 때 앙케이트를 조사했을 때 서구나 미국 사람은 믿는다라는 것이 80% 이상, 아주 90% 될 때도 있어요. 대체로 믿어요. 천국을 믿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한미준에서 코리아 갤럽 전문가에 의해서 조사를 했을 때 믿느냐,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믿느냐,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천국 아니냐, 이런 대답이 41.1%예요. 불신자에게 물었을 때, 1000명에게 물었을 때 내세를 믿느냐, 믿는다는 사람이 33. 그러니까 66%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나 아니나 관심이 없어요. 내세에 대해서.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이 자체 구조가 너무나도 세속주의고 물질주의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직장 구하고 먹고 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데 온통 빠져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누가 죽었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유산이나 내가 받을까 이런 데나 관심이 있지,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 우리 부모 지옥 갔나, 관심이 없어요. 이유는 이런 시류에 편승한 교회의 설교자들의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관심 때문에. 여러분, 지옥 설교하고 천국 설교하는 목회자를 과연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어떤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느냐, 대다수가 위로에 관한 설교예요. 내가 구원 문제, 영생 문제, 이런 문제를 좀 확실하게 아는 설교를 해달라는 사람 1.5%밖에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내세와 지옥과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쯤 가서 천국이냐 지옥을 결정하는 건 이미 늦어도 한참 늦어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6장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 앞에 소위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 그 본문을 해석할 지금 이유가 없죠. 19절,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크게 빠르게 힘있게.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왜냐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펴놨다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영원히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곳이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인생 금방, 여러분 금방 60대죠, 70대죠, 금방 80대요. 여러분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90까지 사시는 분은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내가 이 짧은 인생 살고 죽으면 정말 그만이냐? 아니죠. 앞으로 내가 영원히 살 그곳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아주 흐리멍텅하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어떤 세계인가 갑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라 그러죠, 기독교가. 그것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죽는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 즉각 가는 것입니다. 인터벌이 없습니다. 자, 이 화면 영원한 세계는 내가 죽은 다음에 즉시로 간다. 즉시. 이걸 꼭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1절. 본문이 아니지만 1절. 누가복음 16장 1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리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다 하는데, 여기 비유라는 단어 전혀 없어요. 이것은 실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에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냐? 성경은 어떤 소설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부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이름이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 이름이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헬퍼다. The Lord is my helper. 굉장히 좀 믿지 않으면 이런 이름을 가질 수가 없죠. 근데 그 거지가 죽었어요. 22절 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세되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죽는다는 것은 내 영혼과 육체,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육체와 영혼이 딱 죽는 순간 딱 분리가 돼요. 그래서 육체는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했어요. 다 흙으로 가요. 사람 하관 예배를 드리면 화장하지 않으면 다 흙에 묻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은 어떤 사람이 딱 죽으면 그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뭐 부천을 떠돈다, 뉴에이지 또는 뭐 이런 그 세속주의가 그런 것을 주입시키지만 죽으면 여러분 영혼은 즉각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의 영혼 23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음부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음부라는 건 영어로 보면 하데스. 신학자들은,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기하는 장소가 음부라고 하는데 지옥과 종이 한 장 차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장이냐 교도소냐 이 차이가 본질적으로 똑같은 곳이에요. 근데 부자는 즉각, 다시 성경 가보세요. 부자 저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음부에서 즉각 가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눈을 들어서 천국을 들어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이때만 허락한 건지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장면을. 천국에서 이쪽은 못 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나 이쪽에서 이쪽을 보게 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느냐?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 근데 주석학자들은 이 품이라는 것이 천국이다, 낙원이다. 낙원이나 천국이 똑같습니다. 그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다 흡수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천국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품으로 묘사되느냐?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부장, 자기 하인을 고치름 받으러 왔던 로마 백부장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한 백부장, 그때 하신 말씀이 11절이거든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죠. 근데 이 성경이라는 건 유대적 배경 가운데 쓰여있는 유대인의 대표적 모델,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간 천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죽으면 중간에 어디 인터벌이 없어요. 절대 없어요. 캐톨릭은 그거를 중간기가 있다고 해서 이런 중간기 신학을 얘기하지만 캐톨릭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즉각 가요. 음부를 가든가 천국을 가든 둘 중에 하나는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 즉각 어딘가 간다. 음부냐 천국 둘 중에 하나. 두 번째, 그곳은 내 의식이 죽어 있는 데가 아니라 살아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있죠. 이단 맨날 찾아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학 노선이 뭐냐? 사람 죽으면 영혼은 없어진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부활할 때 없어졌던 영혼이 돌아온다. 성경은 그런 말을 단 한 구절, 그러니 이단이죠.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보면 23절을 다시 보면요, 이 의식이 있잖아요. 음부에서 음부에 갔죠. 지옥에 갔는데 고통 중에 의식이 있으니까 고통을 느끼죠. 눈을 들어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24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얼마나 힘든가를 표현했죠.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오리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이 불꽃, 지옥은 펄펄 끓는 불 아니면 흑암, 두 가지 버전이에요. 펄펄 끓는 불이냐 흑암이냐. 이 불꽃 가운데 여러분 그 불못이라 그러죠. 불못, 불이 있는 연못은 아름답지만 그게 불로 타니 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무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악몽 있죠. 악몽은 자다가 깨면 끝나는데 악몽이 계속 돼.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상상. 근데 그게 지옥이야. 계속 기억이 살아있어. 박용규라는 분이,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수천 교회 간증하다 결국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들을만해요. 이분은 성남제일교회 담임 목사인데 교회수가 한 5,000명 정도 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출판을 해서 그 수입으로 학교를 3개를 설립했고 박 대통령 당시에 문교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추천을 했고 그 당시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성남에서 국회의원 출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분인데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때렸는데 1987년 12월 19일 2시 30분에 이분의 내용에 내가 여기 한마디도 보탠 게 없어요. 고혈압으로 쓰러졌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몸이 오징어 뒤틀리듯이, 오징어 구우면 뒤틀리잖아요. 몸이 됐는데 병원에서는 살 가망이 없다. 10일 만에 태어냈지만 의식이 전혀 안 돌아요. 그래서 심장이 멈췄어요. 12월 30일 10시, 밤 10시. 딸들은 임종창송을 부르고 아들은 졸도했어요. 그때 이분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주천사가 와서 자기의 몸에서 꿈이에요. 이거는 빛이 나더니 오른쪽의 천사가 난 예수님 신부름으로 왔다. 왜 나를 데리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지옥과 천국을 잠깐 보여준 다음에 돌아가서 지옥을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천국 올 사람을 더 많게 하려고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 내 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듣지도 않고 옷을 확 벗기더니 천국에서 갖고 온 하얀 옷을 입혀서 막 일순간에 그냥 쫙 올라갔대요. 내려놨더니 그냥 똑같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래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육체 벗고 천국에 온 영혼이다. 너무 신비하더래요. 천국은 찬송을 불러야 문이 열린다 그랬더니 3절까지 노래까지 가르쳐 주더래요. 불렀더니 남쪽 문이 열렸더래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땅의 사람 박용규 목사야 수고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엎드려서 너무나도 그리운 예수님, 이 죄인 병든 몸으로 왔습니다. 모든 걸 용서해 주셔서 막 펑펑 울었더니 울음 좀 그치라고. 예수님 좀 만나오시면 박 목사야 너는 보려고 하지 마라. 넌 아직 죽은 게 아니라 잠깐 있다 또 보낼 거다 하면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 보고 지옥 보고 땅에 가는 데마다 지옥만 전하고 천국만 전하고 했는데 이분이 본 거를 제가 그대로 여기 제 의견은 없어요. 천국에 집을 봤는데 어린아이들만 모여 사는 집이 있는데 아이들 중에 일찍 죽은 아이들 거기는 집이 없더래요. 꽃밭만 있대. 꽃밭. 이 천국의 집은 밑에서부터 올려 보내야 그걸로 짓는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실제로 있죠.
그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이런 천국에서 상급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으로 받는다는 말씀. 그래서 그 집을 보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 지금 예배 드리죠? 이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다 있잖아요. 우리가 11조 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이게 아주 많을수록 재료가 많이 올라오고 적절수록 집이 작고, 안 하면 그냥 집도 없고 그냥 단체 집에서 산대요. 그냥 다 모여갖고. 내 집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너는 안 된다 했더니 하도 쪼르니까 자기 집을 한참 걸려서 갔는데 짓다가만 3층 집이야. 안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봐라 그랬더니 3층 방 벽에 상장 2개가 붙어 있더라는 거야. 18살. 이 사람이 부모 일찍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성탄절 지키러 교회 갔다가 벌벌벌벌 떠는 할아버지에게 잠바 벗어준 거, 그리고 교회 가서 헌금할 돈으로 다시금 붕어빵 2개 사서 그분 섬긴 거, 이게 딱 상으로 있더래요. 이분이 큰 일을 많이 해서 400명에게 학생 장학금 주고 아파트를 교회가 줘서 그 혼자 된 분들 42세대에 싸게 나눠주고 신학생들 39명의 학비를 주고 교회당을 짓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런 건 전혀 상이 안 된대. 그리고 나라에서 받은 상 전혀 상이 안 돼. 누가 상이 제일 크냐 그랬더니 전도한 사람. 세계 가장 큰 집을 보니까 미국의 전도왕 무디, 유명한 전도, 100만 명 전도에 따르잖아요. 그 다음에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 그리고 한국 사람 누군가 봤더니 최근룸 목사님을 자기가 예수천당 불신적 이 설교 최근룸. 그래서 이분은 살아생전 1만 명 복음 전하고 78교회를 세우고 하루 2시간 자고 새벽부터 밤까지 온 거리 다니면서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이렇게 외치고 살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한국 성도 중에 관심이 딴 나라 사람 모르니까 누구 집이 제일 좋은가 했더니 황해도 재령 동북교회를 건축한 정찬유 장로님인데, 그 당시에 한국 평양이 대봉이 일어났을 때 큰 교회를 봉헌했어요. 이분은 가쁜데 감사예물로 쌀 3,200가마니를 올려드리고 수많은 주의 정도를 섬겨주고 무명으로 신학생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대로 올라갔더라. 주기철 목사님은 거기 써있더래요. 집 앞에 주를 위해 죽은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 손영환 목사님도 순교상 나병 환자를 이분이 도왔는데 그게 상이 엄청 크더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직분자들, 우리가 아는, 그냥 모여 사는데 집이 없더래요. 이 천국에 다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 안 하고 그냥 땅에만 쌓아놓으니까 천국에 올라온 게 없어. 그냥 거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올라는 왔지만 집단으로 살더라. 근데 이분이 지옥을 갔는데 지옥은 딱 2 종류 색깔, 펄펄 끓는 불 색깔, 빨간색, 새콤 한 가지도 안 보는 지옥. 근데 지옥은 누가 오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우상 숭배자. 이거는 당연하죠.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형식적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지옥 왔다 이거예요. 근데 천사가 가르쳐 주더래요. 지옥 가는 자는 너무너무 많은데 천국은 간신히 경쟁률이 1000대1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실제로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신바 받을 때 실제로 그 살아남은 사람은 룻과 또 그 룻의 메시지를 듣고 동의한 사람 다 죽고 3명, 광야에서 200만 명이 나왔어도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존재는 여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것 같지만. 근데 유황불 구덩이가 수천 수만 개의 큰 거 작은 거 있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업신여기고 죄종 무시하고 이런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있다 이거예요. 네? 분열 조장하고 너 아는 사람 있느냐 봤더니 딱 보니까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딴 데를 보여주는데 벌레가 말이죠. 저는 머리 깎다가 머리가 조금만 들어와도 이게 막 못 참아요. 민감해서. 근데 벌레 많은 게 몸으로 지난번에 들어왔길래 얼마나 요만한 거예요. 근데 벌레가 말이에요. 너무너무 막 몸에 달라붙어서 막 물어 뜯는데 불구덩이보다 이게 더 어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온갖 독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쪽도 있더래요. 그래서 입으로 교회 욕하고 하나님이라는 분들 욕하고 교인들 욕한 사람은 입에 칼을 물고 있고 쇠방망이든 괴물들이 막 두들겨 때리는데 말로 다 못하는. 그래서 이분이 충신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학교 교수하기도 하고 자기는 신비한 이런 걸 무시한 목사였다는 그동안. 근데 본인이 경험을 하니까 죽었다가 잠깐 10일 동안 의식이 없다가 이런 걸 보고 이걸 전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와서 자기는 그때부터 이분이 그러고 나서도 빨리 죽었어요. 65세. 여러분이 유튜브상에 저는 이분 처음 알았어요. 설교 준비하다 알게 된 건데 그것도 은혜죠. 처음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한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물론 100% 지금 말하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가 아니죠. 이분이 경험한 건데 우리가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성경 근처에 있는 이야기가 대다수고 이분이 얘기가 예수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한데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몰라서 지옥 간다면 너무 비참하다. 내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죽기 전에 믿어야지 죽고 나서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네? 자기가 지옥 가서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이 눈으로 보니 가는 곳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외쳤다. 여러분 오늘 교회 여러분 천국 믿으시고 지옥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뜨거운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와웅송 치는데 뜨거워서 견딜 수 없다. 목말라 죽겠다. 물 좀 달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를 가려고요? 신앙은 자유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 조금만 나도 뜨겁죠. 벌겋게 타죠. 모든 걸 태워버려요. 그리고 죽죠. 그 시간이 10분이면 그렇게 다 끝나. 그러나 지옥은 10분 동안 뜨거운 게 아니라 영원한 고통을 당해. 근데 안 죽어.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왜 지옥에 옵니까? 무슨 죄를 진 겁니까? 불신자.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거기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가야 되겠어요? 교회 안 다니고 살다가 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회개 안 한 사람. 계속 성경은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세례원도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내 입으로 세 가지 말. 주님 난 잘못했어.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말했대요. 저분들 예수 잘 믿는 분으로 알았는데요. 그랬더니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고 해서 여기 왔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고통이 그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재현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게 지옥이고 거긴 공간이고 근데 여기 보니까 지옥은 불이에요. 불. 지옥 불. 어둠의 웅덩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아, 앞으로 물심판은 없고 불심판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한 도시가 몰락당할 때 도시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죽은 사람이 있죠. 두 번째는 롯의 사위들은 자기 장인이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메시지를 줬는데도 장인이 미쳤네 농담으로 여기다가 죽었어요. 기회를 자기 발로 찼어요.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죽으면 끝이지. 꼭 그렇게 교회 가야 돼? 헌금해야 돼?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회개하지 않았어. 믿을 수 있는 게가 수없이 있는데 자기 발로 차니까 만약에 지옥 가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 마지막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를 농담으로 들어버리니까 그게 헛똑똑한 거예요. 롯의 철을 보세요. 남편한테 얘기를 들었고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랬더니 막 불이 타고 재산이 날아가는 걸 보고 짐승들이 막 뜨거워서 막 팔딱팔딱 뛰는 걸 보고 아까웠겠죠. 보면 안 되는데 보다가 소금기둥 됐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수없이 들었어요. 천국에 대한 얘기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롯의 와이프처럼 그 마지막 고비, 세상의 거기에 그것을 내가 놓칠 수가 없어. 지금 다 죽어가는데 불이 떨어지는 어쩜 이렇게 미련하냐면 믿음이 없어. 세상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했는데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그렇게 무서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한 영혼에도 지옥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겠어요. 여러분, 불교계에서, 우리나라 불교계에서 최고 인물을 성철로 뽑아요. 성철. 근데 성철, 여러분 자료 찾아보세요. 성철이 계속 한 말이 뭐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나는 이제 지옥 가. 거짓말만 하다가 난 평생 진리를 얘기하지 않았어. 속지 마. 자기도 모르는 말을 계속 한 거야. 무수한 남녀를 속여서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갈 대역죄이냐? 이 사람 그러니까 훌륭한 거예요. 자기를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옥 안 가야 돼요.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 안 가는 길은 뭐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 땀물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 절대 안 갑니다. 오늘 밤에 죽어도 안 갑니다. 아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안 갑니다. 아멘. 이걸 확신하고 교회를 좀 다니시라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 분이 이거에 대한 확신도 없이 무슨 의미로 다니냐 말이죠. 반대로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는 천국 갔죠? 천국을 정확하게 묘사하죠? 25절 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나사로는 너무너무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받았지만 이걸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 받는다.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다.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그들이 좋아하는 멘토, 스승, 위로받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 잘 보낸 하루는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은 우리에게 편안한 죽음의 침상을 마련한다. 여러분, 의식이 살아있어요. 첫째, 죽으면 즉시 가요. 의식에 살아있어서 느껴요. 지옥은 지옥의 고통, 천국은 천국의 위로. 세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본문은 천국과 지옥, 음부와 낙원,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옥에 계속 따라다니는 단어는 뭐냐? 고통, 고민, 번민.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심적. 근데 2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해보세요. 위로를 받고 천국에 가면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끝없는 정신적 고통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 좀 하자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에게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그들로 이 이 고통받는 고통받는 곳에 곳에 오지 오지 않게 하소서. 한번 따라 이 고통받는 곳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오게 하지 않소서. 정말 우리가 왜 1년에 2번씩 아니 1년 내내 전도하자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까? 우리가 적극적이고 예수 믿으면 기쁘고 평화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지만 이 고통받는 곳에 안 오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한 사람이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좀 않게 해달라. 아니 부모도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믿느냐, 의리가 있지. 너무나도 휴메니스 같은 소리지만 이 부자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이 고통만 받는 곳에 식구들만큼은 안 오게 해달라. 자기는 안 믿어서 받지만 내 형제만은 오지 않게 해달라. 내 가족, 내 자식, 부모, 후배, 친구들은 오지 않게 해줄 소리치고 있어요. 지옥은 영원한 불이 막 타오르고 곤충들이 뜯어먹고 이런 통곡소리, 여러분 불나도 막 통곡소리 들리죠? 아마 여자분들. 근데 그런 귀신의 소리가 영원히 듣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데를 만들었느냐.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단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어요? 마귀와 그 쪼무레기가 그 하수인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게 지옥이. 근데 우리가 자꾸 이쪽을 선택하네. 사탄이 주인인 줄 알고 마귀를 쫓아다니네.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위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제일 먼저 정말 맨발로 달려나서 여러분 눈물을 닦고 안아주는 분은 계시록에 나오듯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떤 신부가, 그 신부가 아주 강의를 잘해서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뭐라 그래, 계속 한 번 눌러놓으면 계속 나오는 그분이 그러더구만요. 그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여성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여성스럽게. 맞는 말이잖아요. 남자들 나이가 먹을수록 여성스러워져요. 오히려 여자는 여성스러워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예? 잘 알죠?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나도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난 조금만 해도 눈물이 나. 이렇게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어떻게 된 거 아닌가. 눈물이 그렇게 나고 몇 차례 울어요. 정말 웁니다. 제가 운동하다가도 울고. 근데요,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 참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고 계시고요.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너무 잘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있는 모습대로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살다 보면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고 계셔요. 네? 근데 천국은 아픔도 없고 통곡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여러분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둘 중에 하나는 가야 돼요. 네? 부자는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지만 지옥 갔고, 나사로는 누구도 장례식 식구도 없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장례식을 치렀는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빛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은 네 번째 왕래가 불가능해.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하면 일로 가느냐? 불가능해요. 자, 2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가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죽으면 끝나요. 반전이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 오늘이 중요해. 캐톨릭은 중간에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를 자꾸 해요. 사후의 기도.
말도 안 된, 어떻게 죽었는데 기도를 할 수가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아니, 지옥 간 사람 천국?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는 순간 일어나는 다음 사건이 뭐냐? 22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앞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딱 죽는 순간 거지는, 나사로는 천사에게 이끌려서 어디 갔어? 그게 천국. 부자도 죽어 뭐 해야 됐어요? 장사. 천사는 이 땅에 있을 때도 여러분을 가이드하고 지켜줘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거나 지옥 갈 때도 그 역할을 하는 존재가 천사예요. 근데 즉각 영혼이 옮겨져요. 근데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서 뭘 믿어보려고 한다? 늦어요. 지금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일도 없어요. 너희는 내일 자랑하지만 하루 동안에도 무성이 날지 모른다. 그래서 무엇이 것을 결정하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부자 중에도 얼마나 귀하게 사는 분이 많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갔어요? 있을 수 없어요. 가난이 자랑은 아니에요. 게으른 것도 자랑이 아니에요. 믿어 이룰 수 없어요. 무엇이 이걸 결정했느냐? 이 부자는 회개라는 것이 없어요. 회개도 없고 예선을 잃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지옥 가서 깨달았어요. 회개하겠습니다. 늦었어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다. 회개. 근데 불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믿으셔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담임 목사로서 제일 위기를 느끼는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내가 종교인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지금 나가다 어떤 일을 당해도 천국을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부자는 세상에서 명함 나눠주고 이름이 빛났지만 하나님은 아는 척을 안 하셨어요. 나설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에는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개런티예요. 그 자녀를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면 성경은 행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책이 아니에요. 뭐 건강의 문제, 착하게 살아라. 성경을 쓴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사람이 죽으면 영생합니다.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문둥아리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어디인가 갑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이 과연 지옥에 가서도 지옥 설교를 듣기 싫어할까요? 지금 목사들이,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를 안 합니다. 안 하니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캐톨릭으로 변질된 이유는 이런 설교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얘기 안 합니다. 자녀교육, 건강문제, 인간관계, 행복책, 웃는 치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바울이나 주의 종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교를 하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어리석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망하려고 하면 귀부터 망하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잘 되려고 하면 귀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보이스피싱에 걸립니까? 귀가 어두워서. 영생 얻지 못할 분은 귀를 열지 않아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은 거부하니까 이방인들이 들으니까 더 설교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패럴로 아파트 놓고 전도하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전도한다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저 안에 귀가 열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믿도록 우리 교회 보내 작정 선생님 이미 다 있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게 일이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있습니다. 아멘. 아멘. 천국에 갈 자는 이런 설교가 불편하지 않아요. 종교인은 불편해. 마귀가 마음을 사로잡았어. 귀를 사로잡았어. 종착적으로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여기 같이 공간에 있지만 누군가는 천국 가고 누군가는 지옥 갑니다. 믿음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불행하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종착역이 인생 짧습니다. 천국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서 상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는 큰 집에 사는데 여기서 보낸 게 많으니까 누구는 집도 없어 단체 생활하지 마시고 제일 불행한 게 이 땅에서 교회를 잘 다닌 것 같은데 천국을 몰라 지옥을 몰라 믿음이 안 생겨.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빌 와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 와이저. 지옥에서 23분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새벽에 극심한 보통으로 식은땀이 흘러서 병원으로 막 가려고 하는데 혼자 있나 봐요. 새벽이나 복도에서 쓰러져서 23분이 방치됐는데 생생한 현실을 경험. 누가 물었어요. 저는 제 몸이 떠났고 돌아왔을 때 내 몸이 여전히 복도에 누워 있는데 이것이 최외유리 체험이었던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자기를 자꾸 벽을 향해서 팍 던지는데 그냥 유리 조각 던지듯이 던지더래요. 뼈마디가 다 부러지고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 자비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더래요. 또 생굴체가 붙들고 면도칼 같은 갈고리 발톱으로 살을 찢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옥이래더래요. 사람들이 비명 살려달라고 뜨거우니까 자기가 보니까 여기는 절대로 오면 안 되겠더래요. 최악의 상황을 경험했다. 막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지만 불가능하더래. 기어서도 나오려고 하지만 원위치시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너는 이 장소를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사람들에게 전하라. 나는 내 창조물들이 한 명도 여기 오기 원치 않는다. 난 여기 사람을 가두려고 하지 않고 악마나 조물에게를 만들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이걸 전하라고 입을 줬다.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을 겁니다. 미쳤다 그럴 겁니다. 악몽이라 그럴 겁니다. 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니까 할 일만 해라. 이게 여러분 이 사람 책이 많아요. 유튜브 상에 떠 있어요. 예? 빌 와이저. 지옥에서 경험한 23분 동안 23분. 우리가 부활주일은 청력 전도 및 출석주일로 삼고 하는데 억지로 전도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죠. 가족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믿으라고 안 믿으니까. 그러나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포기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안 가도록 하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우리에게 이런 설교를 듣게 합니까? 지옥 가지 말라고. 좀 귀가 열려서 심령을 활짝 열고 예수 믿고 좀 옛사람의 삶을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지옥 문 앞에 가서 자존심 따지고 뭐 상처나 내가 이런 뭐 기분 따지고 이거요 상처 뭐 자존심 예수 만나면 이런 것들 싹 없어져요. 변화가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의 천국과 지옥을 오늘 이 시간 결정하시고 지옥만큼 안 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옥만큼 가지 맙시다 하고 인사하지만 지옥만큼은 가지 맙시다. 또 딴 분에게 지옥만큼 가지 맙시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이 죄인이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조금만 작게 말씀을 붙들고 지옥 안 가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정이 되게 해달라고 3번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여러분 지금 죽는다면 난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확신이 있어요. 자, 내리십시오.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 회개하십시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모신다면 삼아주세요. 목사님, 저 오늘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분 한번 있다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내리세요. 그리고 자기 손을 가슴에 대세요. 제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서.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천국 가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나 다 따라해주세요. 그분들을 돕는 마음으로 따라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보혈의 피로 예수 보혈의 저희 피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믿음으로 진정 여러분이 따라했다면 여러분 평생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했고 결단을 했고, 주님 말씀, 내가 너에게 들어갔다. 넌 내 자녀가 되었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중요한 날이 있겠지만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이 시간이,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알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주셔서 이걸 믿고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만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귀 좀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 문 좀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설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인생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사오니 이 복음을 몰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지도 몰라 이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
내 배우자 지옥만은 가면 안 되겠사오니 우리가 이제 나서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부여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모세 예배 드릴 때마다 교통하시고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천국을 선택하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당대가족 위에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